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진리를 망각하고 유대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릇된 사상에 빠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록된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인사말과 송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바울이 발신자로서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자신의 사도권을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전개될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공로를 약화시키는 율법주의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복음을 전한 자신의 사도권을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매우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서신서들에서 수신자를 소개할 때 비교적 장황하게 언급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이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를 부인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의 악행을 염두에 두고 바울의 강경한 태도를 인식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셋째, 다른 서신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칭찬이 없고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 대한 송영이 나오는데 이는 초도부터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이신득이의 구원 원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반영된 까닭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질책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그것을 떠난 후 이신득이 구원의 진리를 버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죄인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인 동시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히 질책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복음의 신적 기원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의 신적 섭리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신득이 원리가 구원의 진리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 율법주의자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함으로써 그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까지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자신이 사도가 된 경위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먼저 자신이 받은 이신득이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이어 자신이 회심 전에는 남달리 율법을 고수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던 자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 전파에만 주력함을 밝혀서 사도권의 정당성과 함께 자신이 전하는 이신득이 구원 원리의 신적 기원을 변론한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의 제1차 예루살렘 방문 당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두 지도자인 게바와 야고보와의 짧은 교제와 유대 교회들의 바울 인정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제1차 예루살렘 방문 당시 게바인 베드로와 야고보와의 짧은 교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의 사도직의 신적 기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로부터 지도를 받아 사도로 행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 기간이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다른 사도들과는 교제하지 못하고 오직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만 잠시 교제했음을 밝혀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낭설임을 설파하여서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자신이 전한 이신득이 복음 진리를 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우매함을 반어법적 질문을 통해 통렬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신득이 원리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아브라함을 예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듯이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제4장에서도 이신득이 원리의 역사성을 입증할 때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바울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훼손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론임과 동시에 행위에 대한 믿음의 우위성을 강력하게 논증하는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의지할 때 받게 되는 저주와 우리를 위해 대속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너무도 분명한 이신득이 복음 진리와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지로 인하여 계속 율법을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축복의 대조가 보다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집약된 아브라함의 언약의 영원성과 관련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 간의 언약도 함부로 폐하거나 변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결코 폐해지거나 변개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한 분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는 것임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득이 원리에 대한 언약은 모세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 바 율법으로 인해 결코 폐하여질 수 없음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주신 영원한 아브라함 언약, 곧 이신득이 복음 원리에 배치되므로 당연히 거부하고 오직 복음만을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의 기능과 한계성에 대한 논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하며 훗날에 주어진 율법이 그 언약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 것이요, 따라서 그것은 죄인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아래 가두었을 뿐임을 지적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결국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이 온 이후로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은 종료되었는 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논증은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으므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간 어리석음에 대한 강한 질타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속량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참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받게 된 구원의 선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창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뜻과 계획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능시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노력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용교 고사와 또한 직장을 위해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겸손하게 절제하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